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두 구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이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앞에 선택의 길이다. 선택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프리윌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한 길이 나에게 나아갈 길이 되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가 바로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가 사망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빛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요, 또는 다른 말로는 또 어두움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 생명의 길에 나아가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망의 길로 나아가서 어둠의 나라에 속하는 곳에는 마귀가 주인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고 넓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 멸망으로 가는 것인데도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이유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속아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그들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기를 마귀로부터 나서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육적인 걸 생각하고 육적인 것으로 보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 거짓 마귀가 하는 그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왜? 마귀가 그 욕심대로 행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사탄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 대적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마귀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는데 그 사단이 가진 다른 이름, 마귀는 사람들을 이간하고 속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간한다, 분리시킨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요. 근데 이것이 왜 분리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지고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살고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고자.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다른 선교사보다 내 선교 사역이 더 부흥하고 남들에게 더 칭찬받고 더 유명하게 잘 알려지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회자들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proud of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를 성공한 자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스페셜리 복을 받은 자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과 우리가 견주어서 비교를 할 때 저 외지 시골,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하는 그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빛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곳에 가서 한 영혼 때문에 울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은 그러면 버림받은 자고 복받지 않은 자이냐?
또 정말 예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기도 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이리 보내시고 저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시키시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거예요.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풍족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길을 나아갈 땐 항상 자기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따라오는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들이 그 길을 가느냐?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들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도 그 마귀가 행한 것처럼 욕심을 따라 그대로 행한다. 왜? 너희들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말하는데 이 욕심을 따라 마귀에게 속해서 하는 자들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생명이 있는 자처럼, 마치 거룩한 자처럼, 마치 모든 것이 만족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심령을 가서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자유함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때 그들은 성공한 것 같고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은 자이지만 그들 안에는 욕심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아비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길은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예수님이 얻은 길, 어느 길로 가신 분이에요? 좁은 길로 가신 분이에요. 그 좁은 길은 누구도 원하지 아니하는 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길.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 길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로 나아가는 사람, 남들이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마치 좁은 길을 간 것 같이 보여지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곳에 가서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보내시자, 하나님이 진정 그 좁은 길에 들어가게 하는 자는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 가는 자인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택해서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심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주저없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명예를 취한 정말 성공하는 목회자, 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분일까요? 아닐까요?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상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는 자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는 자는 그 상이 어디에 가면 있을까요? 하늘에 가면 있죠. 우리가 정작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은 영생이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영생이고, 그 영생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임을 바람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신인데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다 받았다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교회에서 정말 잠을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면서까지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정말 물질도 많이 갖다가 교회 붓고 내 정성과 노력과 너무너무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저 스스로가 프라우드 오브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구나. 내가 정말 하늘에 가면 상이 많겠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죠. 주님이 훗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해서 그 많은 일을 한 거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대.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냐고 칭찬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늘에 가서 상을 받고자 열심을 냈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상 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늘에 갔을 때 상이 없고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 하십니까? 너는 이미 네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나 칭찬해 주는 거 노 땡큐. 나는 내 스스로가 프라우드 오브 하려고 그러면 회개했어요. 그리고 막 눌렀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프라이드가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탁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죽여줘요. 정말 나 이거 원하지 않은데 나 좀 제발 죽여주세요. 이거 나 원하지 않은데 이게 왜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옵니까? 막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없애는 일을 어떻게 그냥 샥 없애줄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핍박받고 정말 사람들한테서 공격을 받는데 주님이 딱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절대로 네 머리 들지 마라. 네가 머리를 드는 순간에 너는 마귀가 너한테 벌떼처럼 찾아들으니까 그냥 항상 엎드려 있으래요. 항상 나는 죄인처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 있으래요. 그러면 네가 어떤 순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머리 들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그 일을 안 되는 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나를 봐라.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정말 억울하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예요?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상속자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상속자면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까진 좋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참 좋았는데 만약에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정말 나도 그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참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지나가면서 또는 내가 사람들이 뭔가 잘하면 시기 질투 때문에 또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 그럼 억울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고통 가운데 뒀다. 그 고난 가운데 너를 뒀다. 그런데 내가 네 고난과 네 고통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나 혼자 고난받은 게 아니, 나 혼자 고통받은 게 아닌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난에 자식을 집어넣은 그 부모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지가 느껴지면서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짓밟히고 정말 핍박을 받는 그 속을 잠잠하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통과하고 나니까 내 안에 달라진 나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 전에 그렇게 내 스스로 내 안에 원하지 않아도 올라오던 그 자랑스러움이 그 프라이드가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이었지만,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리고 믿음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통과하니까 내 안에서 스스로 올라오던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이러한 것들이 없어졌어.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해도 그렇지 내가 잘했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져 있더라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던, 달란트를 주셨던, 은사를 주셨던, 또한 육체 체력을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어서 내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가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같이, 털 깎는 양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영광을 나누고자 원한다면 그 고난에 너도 동참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문을 열어놓은 때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로 또 얘기를 하시죠.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자는 그 문을 들어갔지만, 그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가서 두들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씀하시다.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내가 예언도 했나이다. 내가 귀신도 쫓았나이다. 내가 방언도 했나이다. 아니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에도 나갔나이다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자가 아니라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 자라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생을 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한 고생이 아니라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가 아무리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처럼 정말 내 몸을 다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자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이 좁은 길로 들어서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 결정이 결정권이죠. 하지만 주님은 다수의 결정권을 있는 대로 가지 말라라는 얘기죠. 주께서 인도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그 길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좁은 민을 가려거든, 생명의 길로 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들어간 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십자가예요. 아니. 당신에게 주님이 지라 그런 십자가는 너 자신이라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뭐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을 하고 너무 나를 괴롭혀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며느리가 될 수 있겠죠. 심령에 그냥 시어머니 미운 것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병 생기고 갑상선 생기고 막 이 병에 질병이 나는 며느리들, 그러면서 내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라.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지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가 바로 우리 심령인 거예요. 근데 그 길 가운데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에 죽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심령 가운데로 생명의 강이 들어와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기름이 충만해져서 이 어둠의 때가 다 지나갈 때까지, 신랑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지게 되어지고 오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자, 문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가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기름이 충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람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앞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말이 먼저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육체 가운데 살아도 이제는 육체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사는 자. 이런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 이런 자가 좁은 길로 들어간 자다라는 거예요. 11에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게 된 그 이유,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오직 인생을 사는 것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사모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을 예비하시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그들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정도로 그들에게 나의 구원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핍박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 영광도 취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보잘것없고 약하고 비천하고 조롱받고, 그리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육체에 몇십 년 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있는 고난, 고통, 그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아니건 절대로 좁은 길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준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누릴 영광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시면서 주신 그 부활 생명, 너희는 이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나는 너에게 두 길을 준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다른 길은 넓은 길이다. 근데 이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 이 넓은 길은 넓어서 편안하고 그냥 좋기만 하니까 그 길을 간 자가 많다. 근데 우리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매게 하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 왜? 내가 그 멍에를 함께 매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내가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일지라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알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갑니다. 정말 내가 좁은 길일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불끄던 길일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얘기를 구약에서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이 풀물불 속에 들어갈 때도 한 사람 같이 있었어요. 아니 저 세 사람은 알겠는데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저기 왔다 갔다 불 속에서 있는 사람 4명이 아니더냐? 절대로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버지가 있는데 그 내 남편, 그 내 아버지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권세자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지금 이거 안 허락하느냐?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 바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를 상주기 위해서. 오직 네가 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칭찬받으려 하지 마시고 누구의 어떤 기대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높아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히려 스스로 낮은 자리로 일부러 찾아가시기를. 그것이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인지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